그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아요. 아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뜻과 욕망과 현재의 지위를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내가 때로는 불가능한 미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내가 벗어 내려놓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고는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한번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은 부단히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일단 때로는 물질에 한계가 있어요. 물질에. 돈 좋아해요, 저도.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제가 어려서는 저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용돈을 받으면 용돈을 모아놓고, 또 알바를 해서 모아놓고, 그러니까 어때요? 언제나 어디든지 다 꽂아놔요. 책에도 꽂아놓고, 여기도 꽂아놓고, 한 곳에. 그러니까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돈이 있는 거 알고, 없으면 성원아, 돈 좀 빌려줘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이 약해갖고 좀, 그래요? 빌려줍니다. 빌려줘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한 번도 갚질 않아요. 그럼에도 그거 소금에도 매번 드려요, 매번.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돈에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와 같은 돈의 이슈가 있나이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머니에 없어도 살아요. 약간은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죽는 대로 가는 대로 가면 되겠지. 조금씩은 이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과 지식이 죽어져야 된다. 내가 가진 이성과 지식이 죽어야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극단적인 부분으로서 극단적인 부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지성과 이성 빠지는 사람들 자신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기만을 원합니다.
참 것이 위험하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두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 율법을 해석을 그거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난 분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마음에 이제는 나중에는 독이 나옵니다. 가득하여서 예수님에게 큰 걸 돌립니다. 마음에 입이 독이 가득함으로 입에서 나옵니다. 그들만의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하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선하게 할 수 없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부정한 것으로서 저주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에 내가 가진 이성 이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죽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죽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거 있죠. 부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 새롭게 긍정적인 것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 문이 열려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라라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내 이성,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문이, 심령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십자가 이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는다는 것이 먼저 이깁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또한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축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명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도 그게 불과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요 인도자요 심판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죽었다는 사명이에요.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죠. 아픈 사람에게 권면할 때는 어때요? 아픈 사람에게 권면할 때는 그냥 권면하면 안 돼요. 그냥 성도인이 성도라라고 생각하고 권면하면 그게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그 성도님이 그 형제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또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전제가 됩니까? 사랑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제가 동생하고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한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지냅니다. 별로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냥 보면 좋아요. 여러분들 보면 중에 좋습니다. 왜? 어른이 사는 천재. 때로는 제가 소면을 합니다. 거기에는 권면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 십자가를, 아픔을 내가 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아픔을 내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목사들을 감당한다는 건 어때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냥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입니다. 한 번 만나 끝나는 것이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단기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성격상 단기전이 좋아요. 한 번에 끝나고 그냥 확 해버리고 마는 게 좋아요. 근데 목회는 아니더라고요. 단기전으로 하면 다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장기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 선생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속이 아니죠. 때로는 아마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왜 저를 해? 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순종하자. 왜요? 오늘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준비하는 거죠. 믿으세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